사제별로 교리 문답을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푸득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87장입니다. 인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한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과 사랑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하여야 할 저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인생의 가치가 결코 가볍거나 하찮지 않음에도 혈기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시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였던 새해의 다짐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평생의 자신의 믿음의 발자국을 돌아보게 하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려던 모든 것은 허사가 되었고 연약함을 아뢰며 도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직분과 은사대로 세우신 일꾼들이 믿음의 경주를 성실히 마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선포되고 읽혀지는 말씀을 인하여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이 심령 깊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룩히 구별되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어버이들은 육신의 노쇠함이 복이 됨을 믿음으로 받게 하사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나 그 영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체들은 비록 규모가 작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말씀과 교례를 바탕으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영원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 속에 주의 전에 나온 초신자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 속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옥토와 같이 기영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된 연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상이 범람하고 상대적 진리가 상식이 되어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과 폭력이 정당화되며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마비시키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위에 깨어있는 교회들로 인하여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며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비록 그 힘과 소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비밀이 상식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독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중고등부 교사 나와 소통하겠습니다.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이루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네.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어 이루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온갖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어제 청년부 수련회 중 나온 대화의 일부입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의 한 방송에서 레즈비언 목사가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더불어 큰 감동을 받았기에 목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보수주의 목사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라고 반문했고, 이에 레즈비언 목사님은 성경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응답했는데, 이런 대화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 신앙 문제의 모든 핵심이자 갈림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원리와 기준과 법칙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문제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개개인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생각, 그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는 문제의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 차이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종착지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전파하는 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현대에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자유주의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연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자연주의란 이성과 상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동에서 뜨면 서에서 지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시체가 되는 것 등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케 했다든지 물 위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든지 하는 사건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에 담긴 의미, 고귀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비록 신화나 설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탁월한 희생과 사랑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성경에는 이처럼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런 생각의 믿음을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에 이미 교회들이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이성, 즉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거부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끔찍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는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철멍에로부터 건져내사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높고 신령한 복지국가의 세계, 곧 메시아 왕국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메시아관이 아니고 이미지 메이킹의 메시아, 즉 자신들의 이상과 바람이 투영된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름인 예수에는 이미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과 풍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아관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라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매우 힘써서 사역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메시아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메시아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정리되지 않으면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메시아관의 사람, 곧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의 하나님과 구원자를 만들어 자기 행복, 자기 유익, 자기 형통,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의 내용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자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현세 기복주의적인 형통과는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자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처럼 명확한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게도 누구나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추후에 점점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고백하고 영접하는 점진적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평생 진리로 다가오지 않아 결국은 영원한 사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내셔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그런 사람들만이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 공부에 몰두하고 아무리 종교의 진리를 깊이 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만의 통제 법칙을 만들어 그 법칙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는 시기란 물이 바다를 덮어 넘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는 때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지금은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를 가지고 있는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와 행습에 관해서 잘 다스리도록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백성들을 힘써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한 그 나라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온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율법,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통제와 권력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름 합당해 보이는 자신들만의 명분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온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지금 당장 오면 세상은 끝이 나는데 아직은 이 백성이 율법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성이 없는 유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백지 수준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시아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좀 더 있다가 오셔야 한다. 생명의 법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율법을 사용하여 인본주의적인 장로의 전통을 만든 바리새인들의 능력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도 자신의 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중요한 사상적 틀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나라가 오기를 바라기는 하나 그 방법론은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인 자기네가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질서 있고 만든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율법에 부과함으로써 만든 노력과 행위의 법칙, 즉 장로의 유전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매우 쉬운 사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전통주의, 즉 성경이 말하는 전통보다 지역교회 설로 내려온 문화적 관습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 예배 정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강대상이나 피아노 위치까지도 교인들의 승낙 없이는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의 틀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인본주의적 통제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40-50년간 충분히 이미 홍역을 알았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나 습관 등 상당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법칙을 만들어 자유롭게 규제했는데 그 지배계층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특권 계층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신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현실이 뒤집혀서 자기네가 아무것도 아닌 위치,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위치로 뚝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평화 가운데 모든 억압과 차별 그리고 모든 계급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에 또 다른 지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네가 권력을 누리고 재판하고 지배하고 처리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세상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대 교인들 중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간증하면서 살지만 그런 신앙인들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 예수님의 재림을 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양심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차 메시아 왕국은 하늘로부터 임해야겠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소문대로 현재 예수라면 우리는 이 메시아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니고데모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때문에 묻지도 않았던 니고데모에게
그 마음에 담긴 핵심 질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변을 먼저 꺼내시는가 싶더니 이후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까지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 즉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근원적인 나라로서 모든 인생의 본질이자 근원인 불멸의 영혼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지배 속에서 영원한 사망 형벌로 나아가던 영혼들이 이제는 그 저주와 사망의 형벌 속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는 영생의 나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장차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Born again, 이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다짐과 결단, 노력과 선행,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육체적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대신 오직 성령님의 권능,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나머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때 5절의 물과 성령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런 성령을 바람과 비유하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옷이 펄럭이고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통해 확인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옷과 모자가 아닌 차량과 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는 것을 통해 바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바람의 자취만 볼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본질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바람처럼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다. 위대한 힘을 사실로 증명하고 가는 바람이다. 실제로 너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네가 아니냐?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그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렇다. 너는 바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직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의 노예, 사망의 백성은 이런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자기 우상, 자아사랑에 빠져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외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사 나로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없이 여러분이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내게 강력히 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 풍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사 나로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중 점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양념이 담긴 철그릇을 옆으로 옮기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얼른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곁에서 타오르던 화덕불에 달구어져 그릇이 매우 뜨거워져 있었는데 모르고 만지다가 그만 손가락에 약한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른 찬 수건과 얼음물을 가져다가 대인 손가락을 식히면서 하나님께 연신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의 체험 속에 깊이 묵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잠깐의 고통도 이렇게 괴로운데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사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올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내가 이 험악한 세속의 여파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며, 그래서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대견하였는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에 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 아니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당연히 선포돼야 할 교회조차도 지나치게 교인들을 위축시키고 정죄하며 고리타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면서 꺼려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천국과 지옥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의 분명한 갈림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 명쾌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키는 이 참혹한 죄악의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생명의 문 앞에 임박해 있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듭남의 은혜, 곧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만방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와 내 가족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침을 듣지 못해 죽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의 사사로운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내 본질을 고치시는 분, 그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살렸고 그 메시아가 이제 여러분의 주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간절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선택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친척과 친구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내가 내 주위 사방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처럼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오니 동전 한 입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회복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하는 새 희망의 발견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정성스럽게 바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복주사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는 모든 일들은 순적함을 얻으며 자녀들의 앞길은 환히 열리는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혹 바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나 아직 기꺼이 바칠 만한 마음의 크기가 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앞으로는 온전한 믿음과 힘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꺼이 드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수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고 또한 이 지역사회의 긍휼력이사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장생포에 넘쳐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기도회 시간에는 신앙 세미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둠과 빛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윤이나 선생님의 강의와 더불어 제가 패널로 나와서 같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성품 지도 보건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독교 가치관과 성품뿐 아니라 기독교 성교육에도 이제 전문가이신 윤이나 선생님이 마침 경기도에 사시는데 이 울산 지역에 연수가 있어서 학교 교사 연수가 있어서 이렇게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신앙 세미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윤이나 선생님은 우리 옛날에 장생포교회 선교원 있을 때 제2회 선교원 졸업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위쪽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있다가 코로나 시절에 문득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계신 분인데 마침 울산으로 연수를 와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선교 떠났을 때 또 우리 교회 광고를 보고 필요할 때마다 헌금과 물품으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셨던 아주 소중한 장생포 제2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전 교인들이 크게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잠깐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 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신앙 세미나에 꼭 참석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반기독교적 문화로 변화가고 있는지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빛과 어둠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학습은 신앙 세미나로 인해서 청년부와 에스더 여전교회는 쉬고요. 안드레 남성교회는 주일 기도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은 그냥 그 단체에 우리가 소속돼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전남 여수 쪽은 잠자리라든지 이렇게 놀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답사를 떠나게 됩니다. 지도교육자 박현정 사무를 포함해 부장들 그리고 현장 책임자인 박윤영 집사님까지 네 분이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우리 수련회를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가는 동안 또 오는 동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연경회가 7월 31일이고 다음날 아침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수요 연경회 때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휴회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위한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봤죠. 그 이용환 목사님하고 윤초롱
사모님 두 분이 파라과이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잘 돕고 싶지만 뭐 그런 형편이 아직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 달 동안 오는 과정 중에 이 울산 지역을 들릴 일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헌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헌신 예배는 언제나 그렇듯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져오시되 그 헌금은 여전도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도에서 모아서 헌신해서 파라과이 선교에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이때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헌금하시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에스더여전도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에 감사해서 빵을 섬겼는데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후원이 없었어도 충분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근검 전략하면서 뭔가를 마음껏 못 하겠죠.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이 고귀한 손길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낭비됨이 없이 하지만 풍성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신앙과 더불어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이 비용을 아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거제도 특산품을 하나라도 맛을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는 오늘 빵을 준비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마음 같아서는 한 박스씩 준비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비쌉니다. 그걸 아시고 드셔야 됩니다.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어떤 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청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월 6일에서 9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서로 안아주며 사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네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단순 명쾌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사방에 전하며 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